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차를 놓고 집을 걸어가는데도 눈이 오는데 제가 그 눈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참 막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매일 영접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눈이 엄청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명을 영접 안 했거든요. 집에 들어 앉아 있는데 우리 사모는 이제 영접시키고 집에 들어왔고 저는 영접 못 시키고 들어왔는데 자꾸 눈치를 주는 겁니다. 자꾸. 눈보라 치는데 어딜 나갑니까 그 밤에. 눈보라 치는데. 그래서 눈치를 하도 주길래 나갔지요. 차를 끌고 나갔어요. 나가서 갈 데가 없잖아요. 에휴 주유소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늘 가던 주유소를 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날 그 눈보라 치는 그 주유소에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눈보라 치는데요. 그 일찍 문도 닫았어야 되는데 문도 안 닫고 저를 기다렸는지 주유소가 열려 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분이 그날 예수 영접하셨어요. 또 눈 오는 날 생각하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처음 복음 듣고 나서 그 첫 사역지를 갔을 때 그 목사님하고 같이 미션홈에서 살았거든요. 또 똑같이 하루에 한 명 영접하면 밥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목사님과 똑같이 돌아다녔거든요. 똑같은 목사님 영접시키고 저도 똑같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저에게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뭐 만나서 영접시켰지만 저는 똑같이 따라다녔을 뿐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깜깜한 시간에 그것도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요. 희한한 건요. 그 골목을 딱 빠져나왔는데 우산 쓰고 지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지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을 붙잡았지. 사람이 없잖아요. 눈 비 오는 날 어떻게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기한 건요. 그 사람이 영접했어요. 그 사람이 영접했다니까. 신기하잖아요. 전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 눈 비 오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눈 오는 날 영접했던 사람들. 아, 그렇구나. 참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사고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또 찾아오게 만들고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하실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더라니까. 별말 안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득한 것도 아니라니까. 저는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말을 했어요. 그냥. 지금은 조금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딱 하니까 사람한테 말하기가 두려워 이제는. 사람들은요 지금 답이 없어 무너지고 있어요. 답이 없어 무너진다니까. 왜 인생에 문제가 오고 왜 위기가 찾아온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단히 노력한다니까. 이제 하나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오잖아요. 또 아쉬운 거 정리하고 또 새로운 걸 향해 도전해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조차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고 제답을 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상처로 계속 인생 묶여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가 내 인생 발목 붙잡고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 거예요. 끊임없이.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똑같은 걸로 계속 발목 붙잡혀 있어요. 뭔가 갱신되지 못한 문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야지요. 벗어나야지요. 제 인생에 몇 번의 그 갱신의 기회를 찾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늘 가난하던 내 인생 속에 늘 제가 마이너스 인생 살았거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늘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으로요.
늘 오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막 썼어요. 막 썼어. 물론 헌금은 하지요. 근데 계속 마이너스인 겁니다. 인생은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딱 결단하고요. 카드를 딱 자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응답을 시작하더라고요. 결단이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 다윗이가 태어났는데 이거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뭘 살았냐면 그 항생제를 먹고 살았어요. 늘 병원 다녔거든. 늘.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진짜 저희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가 피자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피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피자. 10,000원도 없었어요. 인생이. 참 제 인생이 그랬지요. 10,000원짜리 피자를 먹고 싶다는데 엄마가 얘기를 했대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할 거냐. 근데 웃긴 건 이 아이가요. 딱 마음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다고. 근데 신기한 건 그날 저녁부터요. 얘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김치랑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요. 작은 믿음의 결단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는 막 죽을 것 같고 위기만 날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막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희한한 건 그때보다 차근차근 저축을 시작하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쓸모없는 데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쓸모없는 데 쓰는 게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경제 응답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다 쓰고 버리고 그 이상 써버리고 1,000만 원도 1,000만 이상 써버리고 이래버리는 거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나서 못 주는 거예요. 겁날 수밖에 없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인생을 두고 중요한 것을 결단하고 갱신할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누구도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2022년도 지나가기 전에 이번 한 달 남은 이제 2주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 앞에서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 그냥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한 번쯤은. 자녀들한테만 누구한테만 늘 해봐라 하지 말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두고 말씀표에 두고요. 한 번쯤은 정리를 해봐야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늘 가난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다. 늘 나는 뭔가 모르는 삶에 계속 묶여있다. 이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고 플러스 인생이 아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봐야죠. 그렇죠? 대부분 다 작은 것에 묶여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갱신을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요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와요. 내 삶에. 이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야지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작은 것 때문에. 그 어떤 작은 거냐면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내 성질을 못 이겨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성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벌써 과거부터 잡혀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가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 위기 왜 왔어요?
이미 그 사람은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 그게 온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늘 왜 어려워요? 그 어려운 상태 속에 늘 있다가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봐요? 지금 당장 온 현실밖에 안 보니까 그 현실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하다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기응변식인 거죠. 계속 땜빵식인 거예요. 그때그때만 하는 인생이 문제가, 그때그때만 하는 땜빵식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큰 위기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땜빵 인생 되지 말고요,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왜 오는지 몰라요. 자,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오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믿음의 단어는 알아요. 근데 실제 내 삶에서는 안 믿어.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안 믿는 줄조차도 몰라. 여러분,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가진 건 틀리거든요. 난 믿고 있어라고 그냥 무조건 막연한 생각하고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있는 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딱 놓치게 만드는 그 장벽 앞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넘어선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안 믿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삶 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지요. 주인이 그냥 그대로 놔라. 그러니 결국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늘 내 생각으로만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딴 길 가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확인하시라니까. 그렇죠? 자꾸 내 입장만 얘기한다니까. 다 맞아요. 내 생각, 내 입장 맞다니까. 틀리단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입장, 내 생각은요, 절대 흑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여러분 말이 100% 맞아도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뭐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내려놓으면 되지.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내 삶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위기 온 게 아니에요. 경제 위기 오고 삶의 위기 온 건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못 싸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현실에 딱 묶여가지고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요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서요, 요 부분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러분 채워보세요. 자꾸 어느 날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위기처럼 보였지만 그게 위기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 현상에서, 이 자리에서는요, 절대 하나님 축복이 안 보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모든 게 위기입니다. 먹을 게 없지요. 그렇죠? 춥고 배고프지요.
그 모든 게 다 위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위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셨거든요.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안 믿고 내가 주인 돼서 보니까 안 보일 뿐인 겁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이 갈등 문제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또 뭡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지요. 주인이 나다 보니까 결국은 흑암과 재앙과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 말,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과 세상과 내 가지는 경험이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왔던 방식이 100%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게 100% 맞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써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점검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렇죠? 위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인 겁니다. 기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거 빼버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돈 버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세상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 맞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아가는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위기가 오는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 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이게 늘 여러분 속에는 질문이 되고 답이 돼야 돼요. 고민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딱 주인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인생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도 붙잡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늘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해도 되는데 내 삶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그렇죠?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만나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딱 바꾸셔야 됩니다. 눈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응답이 있게 될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개인과 삶의 위기가 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돈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고 복음 안에서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주셨다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니까. 20, 31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위기 속에서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다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대요. 그렇죠?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또 보세요. 뭐라 그랬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그러면요,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비밀이에요.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능력이고 축복 아닙니까? 보좌에 계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간구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고발할 자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임하도록. 그렇죠? 내 생명 속에 임하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창세기 2장 18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있잖아요. 나를 이 하나님이 위하고 계신다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대적할 자가 없고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대요. 그럼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충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충만해진다. 그러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내가 갱신할 게 보이고, 그렇죠? 내가 바꿀 게 보이고, 내가 버릴 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보이면 내가 바꿀 게 안 보여.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게 안 보여. 그렇죠? 안 보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기회 삼아서 진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증인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삶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내 삶에 믿어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는 길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쏟아붓고 계신다니까? 보좌의 축복을? 이건 불신자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신자는 내 열심으로 살아야 돼. 불신자는 내 배경을 갖고 살아야 돼. 불신자는 배경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렇죠?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관을 가고 의사가 되도려 이게 줄이 없으면 탈락을 하더라고. 법관이 돼도 다 판사가 돼도요 성공하는 게 아니야.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지방만 떠돌다가 그냥 마무리되는 사람이 있고 줄 잘 타가지고 저기로 간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이 거기서 다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야말로 흙수저. 그렇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있잖아요. 수능을 100점 맞고 막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끌어주는 배경이 없으면 수능을 만점 맞아도 이 사람은 안 쓰임 받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그런 사태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배경 빽 믿고요. 그냥 썼는데 들어가고 막. 근데 그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가. 그럼 이 세상 사는 우리가요 렘넌트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늘 흙수저끼리 모여가지고 늘 한탄해요. 여러분 그 생각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에요.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성공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보좌가 여러분 배경이에요. 이거 삼고 2023년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이 보좌가 나의 배경이구나. 사람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그렇죠? 요셉 보세요. 배경 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왕도 그 요셉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니까. 요셉이 막 가서 줄 탔어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옛날에는 자기가 양자로서 바로 궁에 있다가 내가 성공할 줄 알았어. 하나님 그걸 다 깨부셨잖아요. 그렇죠? 네 배경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배경이야. 그 힘을 다 빼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힘 빼셔야 돼. 보좌가 여러분 배경이에요. 이거 삼으셔야 돼. 이거 가지고 렘넌트 공부해야 돼요. 누가 내 줄 대줄까? 누가 나의 배경 대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누가 나 좀 끌어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본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줄 잘 탄 사람은 쭉 올라가더라고. 근데 줄 없는 나는 맨날 밑에 있어. 그러면 맨날 부러운 거야 그게. 그 복음 몰랐을 땐 그게 부러워요. 이게 답이 안 나면 그게 부럽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게 배경되니까요. 이 제주도 와 있어도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잖아요. 제주도에서도 괜찮다니까. 왜? 이걸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실패자처럼 살지 말고요. 늘 뭔가 연약한 인생처럼 늘 누구한테 누가 도움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누가 나도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지 같은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하늘 보좌의 배경 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인생 정직케 하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죄란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나를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여러분 인생을 감히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보좌가 배경 아닙니까? 이게 배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왜? 하늘 보좌가 배경이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앞서서 뒤서서 모세 가는 모든 걸음, 이스라엘 여정을 앞에서 뒤에서 이끌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빛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12절 나의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 빛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배경이에요. 빛이 여러분 배경이라니까. 빛을 가진 자입니다. 2022년도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2023년을 걸어가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 2주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2주가 여러분 인생의 행복한 2주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2022년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이번 2주 동안 여러분 인생을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딱 내어놓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요 2023년을 어떻게 바꿔가실지를 여러분 기대도 됩니다. 기대도 돼요. 왜요? 여러분 속에 빛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빛이 여러분 배경이라니까. 그 빛이 배경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여러분 증인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이기는 비밀이라니까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는 거고 이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렇죠? 왜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 땅은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니까. 이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가는 복음의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진 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냐? 이제부터는요.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업을 살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이기는 비밀이에요. 다른 걸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네 번째. 자, 38절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밀려와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예배만 성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예배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기는 겁니다. 왜? 말씀이 검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인생 되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딱 붙잡아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매주 내 삶을 인도하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조금만 기도의 시스템만 가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시작을 집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집중을 가지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틀을 좀 바꾸세요. 어떤 틀을 바꾸냐? 나의 틀을 좀 바꾸세요. 그렇죠? 왜? 위기를 알았다면 그 답을 갖고 있잖아요. 승리하는 비밀에. 그렇죠? 그 승리의 비밀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의 응답이 내 삶에 그 능력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린 틀만 조금 바꾸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틀을 바꾸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인생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버릴 게 뭡니까? 나 육신 성공으로 되어 있는 거 버리세요. 이거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리는 싸움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주의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나의 틀 좀 바꿔보세요. 나 육신 성공을 자꾸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그걸 누리세요. 이 틀을 바꾸라니까. 나 육신 성공에 매여가지고 그거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 버리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찾을 게 있어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 가라. 결국 우리는요, 내 인생을 두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 찾아내 누릴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이 있는 겁니다. 내 업과 내 일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나 육신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니 누리는 것도 육신 성공 이거 누리다 보니까 절망하고요.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틀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24 고백하라는 겁니다. 적용어 누리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적용 고백 누리는 이걸 들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의 틀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께 보는 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 교회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틀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은 강단 중심으로 모든 틀을 바꿔보세요. 그렇죠? 이 강단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매일 삶에 적용이 돼야 돼. 매일 삶으로.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모든 현장에 적용돼야 돼. 강단 말씀이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으로 적용돼야 돼. 말씀이에요. 그래야 다 살아요. 그래서 2023년도는 여러분의 강단과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스케줄을 쫙 짜세요. 틀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 삶 중심으로 업 중심으로 늘 살았잖아요. 근데 내 삶과 업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걸 갱신하라는 겁니다. 그 틀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복음과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이 축복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이제 현장의 틀도 바꿔가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뭐가 되도록? 사람 살리는 다락방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틀을 바꾼다는 기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응답들이 시작돼야 됩니다. 진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아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인도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속에 괜찮다.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용서하셨다.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하세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를 주셨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로 어떤 현장에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삶에서 이기게 되는 은혜를 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세요. 그리스도는 난 이겼다. 내게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미 승리하는 답을 줬고 나의 틀을 좀 바꾸자. 그렇죠? 내 틀 조금 바꿔가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렇죠?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셔서 참된 축복과 응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